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사돈난말하시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 처음부터 시작. 인상이 참 좋습니다. 사돈난말하시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찬송,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438장을 그냥 처음에 찬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뭐냐?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 감사가 사자가 그렇습니다마는 말과 또한 몸과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찬양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어보면 종종 찾습니다. 어디 은혜 받은 찬송, 좋아하는 찬송을 함께 합시다. 그러면 찬송을 펴고 한참 더듬거려요. 이렇게 보면 찬송가마다 동그라미 친 것도 있고 접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거지요. 그래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횡성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농촌교회로 갔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사택이 연탄 보일러이기 때문에 밑에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위풍이 세요. 왜냐하면 슬래트 지붕에다가 덴조라고 그러나요? 이게 합판 하나 걸치고 거기다가 이제 벽지를 붙이는 겁니다. 벽은 어떠냐? 시멘트 블로크에다가 구멍 펑펑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걸 쌓고 그리고 미장을 하고 거기다 이제 벽지를 붙였어요. 그러니 그냥 바람이 술술 통합니다.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걸레가 꽁꽁 얼고요. 물 떠다 놓으면 물이 탕탕하게 얼습니다. 코가 빨갛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막 나옵니다. 눈이라도 오고 바람이 불라치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옆집에 계신 집사님이 와서 눈을 치고 문을 열어줘야 새벽기도 가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우리 식구가 옆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넘어 딱 보는 순간 쥐구멍에서 쥐가 내 눈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가 쥐를 제일 무서운 동물인 줄 알아요. 그때 하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죄짐 벗고 보니, 거기 3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들판 같은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게, 지금도 행복하게 목회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이 바로 거긴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은혜 받는 찬송은 대부분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간증의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찬양이 한기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고백되어서 우리 삶이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전 낙성식, 헌당식에 불려지던 찬양이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찬양을 했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오늘 설교가 길겠구나.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제가 목회 40년인데 눈치가 있지. 벌써 웃는 분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그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함은 뭘 거룩함이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 맞죠? 세속적이지 않다. 그런데 아니 그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성,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높은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혼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건진 사건, 애굽의 종되었을 때의 구원해내는 사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틀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되고요, 습관화되고요, 그래서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안 되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 만단 말이죠. 찬양을 합니다.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절, 2절, 3절, 4절은 12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간단하게 1절만 봤는데 1, 2,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냈어요.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했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치료했어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셨어요. 그 거룩하심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다,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해진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뭘 그걸 따라해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해라 그래요. 비전의 언어. 시작.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아직도 입이 붕어같이 입만 뻐끔뻐끔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비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과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클로프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고 지내면 삶을 더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럼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7절 특별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이 하였도다. 그 안에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산같이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좀 간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겠어요. 근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형통하고 잘 되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고 하고 낮잠 느그러지게 자고 일어나서 하는 짓이 부하의 아내나 넘보고 앉았고, 잘 되니까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 앉았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난해서 힘들 때 그 가난을 벗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조강지쳐버리고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요즘은 반대가 돼갖고 여자가 그런다는데, 남자가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자가 그러면 집으로 안 돌아온대. 큰일이야, 큰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눈보라 맞아가며 산 기슭에서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짜가면서 마루 두드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돈 벌러 가고 취미생활 하고 놀러 다녀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쏟아져요? 근심이 쏟아져요.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엎드려져서 심상이 썩도록 기도했고, 온역이 온 땅을 덮으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서 재물을 쌓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 시점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쌓일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누구죠? 도스토옙스키 얘기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고아로 살고, 젊어서는 혁명당에 가입했다가 발각돼서 시베리아로 유배당하고, 거기서 겨우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고,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간질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질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병이다, 모든 일에 감사했다, 그랬더니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부의 명작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면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깨달으면 근심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깃띄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슬픔에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이 시작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시작. 다시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은 힘든 시간입니다. 아픈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언젠가는 아침이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징계는 잠시 잠깐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있지만 아침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이 있지만 아침에는 주의 평강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플 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쁠 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분비 호르몬 작용은 생각만 해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두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입에 순간 침이 싹 돌잖아요. 안 돕니까? 할 수 없어요.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침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침이 싹 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각종 기쁨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오면 아드레날린이 생기지요. 암세포는 누구나 있고 의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성됐다가 없어진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도 있지만 맞죠?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면역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암 걸릴 확률 몇 배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될까요? 이거는 통계에 의하면 아주 오랫동안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3배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암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안 걸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원과 성가대원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2.3배랍니다. 성가대는 오늘부터 헌금을 많이 하고 성가대 하십시오. 찬양팀 이 축복이에요. 그죠? 찬양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3배 적은 이유는 뭐냐?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할 때 웅얼웅얼 하지 말고 크게 좀 하시라니까. 노래방에 가서는 뭐 여기다 두르고 매고 그리고 난리 친 다음에 다 알아. 안 봐도 알아. 그런데 왜 자리를 펴놓으면 못 하시는 거야?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8번 찬양한다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든지 웅얼거릴 수 있는 찬양, 아무 때가든지 할 수 있는 찬양. 오래 삽시다. 암 걸리지 맙시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 찬양이 최고라니까요.